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불운이 왜 우리를 따라오는지, 불운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운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나친 집착으로 불운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걸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불운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알게 될 거예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불운이란 무엇인가? 불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운을 겪을 때 느끼는 감정은 좌절과 실망, 때로는 절망감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불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불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합니다. 불운이란 단순히 일어나는 불행적인 사건들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운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운은 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 스스로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운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일까요? 불운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거나 운이 나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운은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불행한 사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면 그것은 결국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운은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나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불운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인 관점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깨달음과 자유로 가는 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운이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불운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운은 또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운을 겪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행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에 집착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일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불운을 느끼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불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운이 일어나는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불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운의 심리적, 감정적 뿌리. 불운을 겪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겪을 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 분노, 좌절,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불운을 겪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불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불운은 종종 우리가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낼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불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운의 진정한 원인은 그 실패의 결과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리기도 하고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 비하나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그것이 곧 불운을 더욱 강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운을 겪을 때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무력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불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불운을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점입니다. 불운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감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운을 겪은 후에 자책하거나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은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을 떨쳐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의 심리적 뿌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실패를 많이 겪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 불운과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운은 단순히 외부의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낸 심리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불운을 계속해서 외부적인 원인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결국 그 고통의 반복에 갇히게 됩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의 심리적, 감정적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단지 외부의 상황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운을 겪는 동안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자기인식과 성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단순한 고통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운의 관계.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불운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불운이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운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운은 종종 고통과 연관되어 있으며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운을 다루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두카를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불운은 그저 외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느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과 실망은 고통의 일종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필연적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고통이 삶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귀한 진리라는 가르침을 통해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통의 존재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불운이나 고통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운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운이나 고통은 반드시 끝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진리는 고통을 끝내는 방법, 즉 팔정도 라이트 패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시각,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등으로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결과나 상황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운으로 느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집착은 불행을 부르고 불행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불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고통을 감내하는 방법입니다. 불운을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불운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집착과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불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불운은 우리의 내면을 흔들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운을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불운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고통 속에서 그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불운의 원인 카르마와 집착.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운이 나쁘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건 정말 불행이다. 라고 느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운의 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 카르마 행위의 결과와 집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카르마와 집착은 불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은 우리의 과거 행동 생각, 그리고 현재의 집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르마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벌이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행한 행동의 결과가 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카르마를 모든 행동은 그 자체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쁜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의 불운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카르마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는 카르마의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한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두 카르마를 형성하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행동들이 돌아와 우리에게 불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가 만든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또 다른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고 그 집착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불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거나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실망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집착은 단지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인 욕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성공,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나 명성에 대한 집착도 불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고하며 이러한 집착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일으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르마와 집착은 불운의 두 가지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카르마와 우리가 가진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운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성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며 우리가 만든 카르마의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행동과 생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르마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불운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운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 불운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끝없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불운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운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마음가짐은 수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불운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용의 의미는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불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마음가짐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발생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불운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운을 없애려고 할수록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더욱 강하게 묶이게 되며 결국 그것이 더 큰 고통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살 것을 권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운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는 불운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운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나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은 인내와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이겨내는 데 있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불운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불운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가져올지 몰라도 그 안에서 배운 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운을 넘어서기 위한 마음가짐은 결국 우리가 불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불운을 단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끝없는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을 수용하고 집착을 버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시각과 인내와 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불운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돕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불운을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은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감정 중 하나이며 불운은 종종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불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두카라는 용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도나라는 단순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이나 불안정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함과 불안정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이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것을 불만이나 고통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불만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며 그 고통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극복하려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은 훨씬 적어집니다. 또한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을 교훈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운과 고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운은 종종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불운은 단순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은 결국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불완전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을 넘어서고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법. 불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삶의 흐름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기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수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수용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면 불운은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자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수용의 두 번째 단계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집착하며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운을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분노, 슬픔, 절망, 좌절 등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처럼 불운도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에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운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을 통한 교훈으로 삼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나 상황에 집착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불운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운을 수용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때 고통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우리는 불운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불운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불운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수용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면 불운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법. 불운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단지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운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운은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서는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며 부처님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모예의 진빈내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운을 단지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은 결국 변화의 기회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때 불운은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운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회를 찾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불운을 겪을 때마다 같은 감정과 반응을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며 불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불운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자기 반성입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초래한 자신만의 패턴이나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결국 깨달음으로 이끌어지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불운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운을 단지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운을 수용하고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며 긍정적인 마음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기회로 바꿀 때 불운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깨달음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불운과 행운의 관계 균형 찾기.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끝없는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운과 행운은 사실 상호작용하며 서로 얽혀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행운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행운도 한때 불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섹션에서는 불운과 행운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운과 행운은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니며 때로는 그 불운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실패가 결국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이 결국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찰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운 속의 행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운 역시 불운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행운도 사실 어느 정도 불운을 겪었던 경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행운이 찾아온 사람은 그 전에 몇 번의 실패나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행복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일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불운과 행운은 같은 길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불운과 행운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끝없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불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행운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행운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운과
행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다가서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내면의 평화를 지키면 불운도 결국 지나가며 그 자리를 더 큰 깨달음과 기회가 채워지게 됩니다. 불운을 겪는 동안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불운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일에 큰 의미를 두고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경험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불운은 곧 지나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행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운을 맞이할 때 그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결국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 없이 현재의 행운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운과 행운은 결국 인생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며 성장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행운을 맞이할 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를 감사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운과 행운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운도 결국 지나가고 행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진정으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운과 행운은 결국 모두 삶의 일부분이며 그 균형을 잘 유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불운의 극복.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절망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불운을 극복하는 길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와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운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찾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불운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운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운은 그 자체로 고통을 주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운에 집착하게 되면 그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되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한 사건에 너무 집중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로 계속 괴로워한다면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에 묶어두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을 수용할 때 비로소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반성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돌아보고 그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불운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카르마나 집착이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이 단지 외부의 상황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불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불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과 불운을 겪을 때 그것을 단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운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운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운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불운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운을 외부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운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불운은 단지 고통이 아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불운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불운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운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 바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배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고 좋은 꿈 꾸세요.